네,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2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하고 이제 땅의 분배를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분배했었죠? 자기들이 열심히 지도를 그리면서 로드맵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는 로드맵이 아니라 롤드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맡기고 딱 마지막에 결론을 마침표를 찍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호수아의 가장 큰 목표였던 2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 2가지가 모두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쉼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매우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20장 2,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렇게 분배했거든요. 땅을 분배한 이후에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를 이렇게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표시를 했는데 여기부터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요. 거기 위에 동쪽에 3개, 서쪽에 안 됐다. 3개 됐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뭘 만들라고 하셨다고요? 도피성. 여기서 잠깐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언제로 가고 싶죠? 유치원 때? 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경우 있는 사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예준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2022년 1월? 왜? 2022년이 많이 후회가 되는군요. 근데 이렇게 과거를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사람들마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만약 내가 살인을 했다면, 심지어 이제 여름에 같이 친구들이랑 계곡을 놀러 갔어요. 계곡을 놀러 갔다가 내가 그 친구랑 장난치다가 실수로 내가 친구를 밀었어요. 친구가 계곡물에 휩쓸려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죽게 됐어요, 사고로. 그러면 과거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완전 되돌리고 싶잖아요. 사고 나기 전으로 너무 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아무리 사고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당시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목사님 친구 여기 한 명 있어요. 같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나무를 하러 가서 이제 도끼질을 하는데, 목사님 도끼질 하잖아요. 이렇게 도끼질을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나무를 치던 거에 휘 해가지고 목사님 친구의 목을 팍 쳤어요. 목사님 친구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시대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실수로 죽인 그 친구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목사님 보고 슬퍼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괜찮아, 사고였잖아 이럴까요? 아니겠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겠죠. 목사님을 똑같이. 이게 보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보복을 하게 돼요. 이때 이렇게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실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예요. 도피성 제도.
도피성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재판을 받기 전까지 최소한 생명을 보호받도록 만들어진 제도예요. 생명을 보호받도록.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도피성은.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 들어봤죠? 어때요? 내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너도 그 사람 눈까지 다치게 해라. 이런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들 내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을 똑같이 눈만 다치게 하고 싶어요? 눈에는 눈 이러면서 눈만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눈을 다치게 하면 눈에는 눈, 코, 입 바바박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눈에는 눈이 안 되잖아요. 눈에는 눈, 코, 입 하면서 때리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한 대 옆에 툭 치면은 이렇게 살짝 툭 쳐요. 그럼 옆에 친구가 왜 때려? 팍. 그럼 옆에 친구가 내가 그렇게 세게 때렸냐? 팍. 너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데? 팍. 이러면 이때부터 이제 얘기는 안 하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맞아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죄인이라서 내가 5만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5만큼 갚아주는 게 아니라 10만큼, 20만큼, 50만큼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 실수로 정말 이렇게 도끼날이 하는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실수로 죽였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가만두고 싶을까요? 안 두고 싶겠죠. 그럼 보복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목사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누군가 그 사람을 가만히 두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그 사람도 복수를 하고 싶겠죠. 그럼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복수를 또 죽이고, 그럼 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의 또 사랑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또 죽이고, 계속 이렇게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실수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복수심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아주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 재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도피성을 세우고 그곳의 도피자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심각하게 복수 혈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자의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회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정리하자면 이 도피성 제도라는 건요, 이런 거 다 정리하면,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목사님 누군가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어디로 뛰어야 돼요? 아니 경찰서 그때 없어요. 이스라엘 시대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도피성으로 발바닥 땀이 나게 뛰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요. 띄우면 그러면 도피자가 이 도피성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일단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못 죽여요. 못 잡아와요. 못 데리고 가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도피성 안에 살다가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았어요. 공정한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가 고의라면 고의로 죽인 거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 들어오고 관계없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실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죽지 않고 보복당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그 도피성에서 살다가 보면 못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피성에서 살다가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때 도피성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때는 완전히 무죄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음 이후에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고향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 피는요, 다른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만 속죄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다른 이 고의로 하지 않은 이 실수한 죄가 용서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배운 이 도피성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도피성을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도피성은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해 주진 않아요. 실수했을 때.
그럴 때 보호해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피성 안으로 도망치면 살 수 있듯이 죄인인 사람들은요, 죄인은 예수님 안으로 도망치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도피성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히 용서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상상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납치를 당했어요. 납치를 당해서 눈을 딱 떴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손과 발이 다 묶여 있어요. 입도 다 묶여 이렇게 테이프돼 있어요. 말도 못해. 이렇게밖에 못해.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옆에서 외국인처럼 보인 사람들이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막 갈고 있어요. 이렇게 드르륵 갈고 있어요. 그리고 내 몸에 막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막 그려져 있고 이렇게 막 점선 같은 거.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난 눈을 떴잖아. 눈을 떴지만 몸은 다 묶여 있고 못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 이제 나의 무언가를 가져가기 위해서 칼을 들어가지고 딱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마동석 같은 형사님이 나타나서 문을 바로 쾅 차고 그 영화처럼 나를 구해줬어요. 그러면 그 마동석 같은 이 형사님한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순간 살려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이 머리가 땅에 박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문이 사라지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만약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내가 이제 3일밖에 못 산대요. 죽는데요.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어. 그럼 여러분들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 의사 선생님이 해주고 나았으면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 막 껴안고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뽀뽀하고 업고 난리 나겠죠. 아니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다가 살아났는데 아 뽀뽀는 좀 그래요? 아니 그 뽀뽀 못할 것도 없죠. 죽다 살아났는데. 여러분들 하물며 이렇게 이 짧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조금 더 살아가는 게 길어졌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요 잠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이라고요.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영원? 영원하다. forever. 상상해 보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번 딱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원을. 영원하대요. 끝이 없대. 끝이 없는 지옥에 갈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끝이 없대요. 죽음이 거의 지옥도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고통만 있는 곳이지. 영원히 죽음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이 사실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왜 나는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목사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구원의 감격을 좀 느끼고 싶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잘하세요? 응답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잘못하면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에게 처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존재를 영화나 뉴스나 드라마가 아니라 조금은 떨어져서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부적으로 느끼게 몰아가셨어요. 정말 이때 목사님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하구나. 그냥 좌절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를 이때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오열하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이 오열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알죠? 여러분들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안 나와요. 이런 소리 나오고 그냥 목소리 안 나와요.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속에서는 엄청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저 그냥 골방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 넣고 끄끄대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서 철저하게 좌절하고 기도인지 오열인지 모르는 살려달라고 말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계속되다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이요, 이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서 목사님의 세상이 흑백 세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흑백 세상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목사님의 이 세상이. 그때 이 죽음이라는 존재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목사님의 세상은 컬러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느낌이에요. 흑백 세상이 컬러 세상으로 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실수로 살인했던 사람이 죽을 위기에서 도피성에 갔을 때 살 수 있었듯이 영원한 이 지옥행인 우리들은요,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요. 여러분들 만약 내가 일주일 상상해 볼까요? 내가 일주일 뒤에 죽어야만 해요.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주일 뒤에 난 죽어요. 반드시 지옥에만 가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만 해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100만 원짜리 아주 고급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은다는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하다못해 자동차 막 벤틀리 타고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전국의 모의고사에서 1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대 합격? 하버드 합격?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일주일 뒤에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복권 1등에 당첨돼서 100억을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곧 죽어서 영원한 고통만 가득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들은요, 그냥 흑백 인생이었어요. 흑백 인생.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요.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죄인은 지옥에 가야 해요. 언젠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은요, 흑백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이 흑백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흑백 인생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대신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명, 이름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한 명 한 명을 대신해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선생님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감당하고 지옥에서 다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이 죽음이란 문제를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컬러 세상을 선물로 주셨어요. 흑백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컬러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도록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이 육체의 죽음만 조금만 연장돼도, 조금만 더 살게 돼도 너무 미친 듯이 기쁘고 행복한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만 가득한 천국을 내가 얻었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늘 끝없잖아요. 바닷물 끝없죠. 그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아무리 나열하고 나열해도 끝이 없다라는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죽음을 피부적으로 느낀 사람들은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느끼지 않고 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 하라고요. 느끼지 말고. 죽음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고 미리 구원의 감격을 미리 느끼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컬러 인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 우리들은 매일매일 흑백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작은 희망조차 없어서 무너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매일 눈을 딱 뜨면 컬러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주일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들 온 것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난 밤에 못한 게 있더라도, 내가 못 전한 게 있더라도 오늘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잖아요. 컬러 세상이 다시 펼쳐졌잖아요. 감사하죠. 악기습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악기습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 없을 수가 없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잖아요. 눈을 떠서 주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도 있지만 너무 피곤하면 그래도 주님 그래도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요. 영원한 행복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느낀다면요. 여러분들 흑백 세상을 컬러 세상으로 바꿔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 매일 감사하는 내용 최소한 3가지는 적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3가지 적기. 감사 노트 만드세요. 어떤 노트로도 상관없어요. 작은 노트든 큰 노트든 줄이 있든 무지든 상관없이 그냥 남아 도는 공책이라도 괜찮아요. 감사 노트를 정하고 하루에 자기 전에 내가 3가지 감사하는 걸 적어보는 거예요. 뭐든지. 1번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손가락이 10개여서 감사합니다. 3번 이가 안 썩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다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3개를 딱 채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반복하다 보면요, 아침에 자는 것도 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분 좋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감사하면서 잠에 들었으니까. 그 감사함을 하나하나 생각하잖아요. 어느 날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를 떠오르게 해주세요.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옛날에 감사했던 것들 돌아보면 다시 한번 더 감사하게 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 노트에 감사 내용 3가지씩 적는 거. 그래서 꼭 실천하면 좋겠고, 목사님도 실천하고 여러분들도 실천하고 우리 뒤에 선생님도 실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친구들은 인증샷도 보내주세요. 알겠죠? 좋은 내용들로. 그래서 편안하게 감사 노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예배를 잘 살아야 합니다. 삶의 예배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1,000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0원. 이거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1,000원짜리. 이거 100만 원짜리라고 해봅시다. 얼마짜리예요? 말해봤네. 이거 100만 원, 100만 원짜리죠. 5,000원짜리 보면 5,000원으로 주고 샀으면 5,000원짜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 목숨을 우리를 사셨다고요.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 목숨값을 우리 사셨으니까요. 예수님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값은 예수님 값과 똑같다고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라고요. 우리는 대단히 값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짜리인 우리들이 함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함부로 살아서 되겠어요? 예수님짜리인 우리들이 욕하고 싸우고 뒷담하고 때리고 담임 선생님 욕하고 맨날 농땡이 피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주변 친구들이 다 압니다. 예수님 짜리답게 사세요. 예수님 짜리답게. 뒷담하지 말고요. 뒷담 좀 하지 마세요. 막 이게 소원 제가 어쨌든 다 돌아와요. 100% 다 돌아옵니다. 뒷담 같은 거 하지 말고, 선생님 여러분들 막 이름 막 부르죠. 담임 선생님들 하면 김대현이 어쨌대 저쨌대. 야 김대현이 오라는데? 영어가 오래.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최소한 예수님 짜리답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짜리답게 삶의 예배를 살아내야 된다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주일날 이것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도 예배 맞죠.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짜리답게 예수님 욕먹이지 말고 우리 삶의 예배를 잘 살아내길 바랍니다. 아멘 해도 잘 살아야 되고 아멘 안 해도 잘 살아야 된다고요.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잘 사시길 바라요. 삶의 예배를 잘 살아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아까 이야기했죠. 만약에 내가 일주일 뒤에 죽어야만 하고 지옥에 가야만 한다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아무 의미가 없겠죠. 흑백 세상에서 흑백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아직도 흑백 세상에서 흑백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빛으로 컬러 인생을 주신 예수님을 전해줘야죠.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개이득, 난 천국 가야지 이러고 멈추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친구들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믿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전도해야 돼요.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친구야, 천국 같이 가자. 이 천국이라는 의미가 그냥 천국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드렸잖아요. 다시, 친구야, 천국 같이 가자. 그래요. 죽어서 우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들에게 컬러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삶의 예배를 잘 살아내야 해요. 그리고 삶의 예배를 잘 살아내면서 내 주변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대윤이 잘 보니까 도대체 제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궁금한데? 예우야, 너가 믿는 예수님 누구야? 나 궁금한데? 혜원아, 너가 믿는 예수님 누구야? 나 궁금한데? 그렇게 만드는 삶의 예배를 살아내시다가 삶으로 여러분들 친구들을 꼭 전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목사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흑백 세상에서 컬러 세상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걸 담아서 우리 예수님 사실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게 여러분도 한 명 한 명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진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하트를 날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렇게. 아니 아까 생각해봐요. 아까 여러분들이 납치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내 것들이 팔리기 전에 마동석 형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구해줬을 때 여러분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난리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이것도 못하는 게 말이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민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해볼까요? 다 같이 하면 괜찮아요.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안 한 친구들도 용기 내서 할 수 있게. 아니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맨날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게 뭐냐고요.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끌어올리라고요. 알겠죠? 예수님 사랑해요. 옆에 보고 계시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사랑해요.